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앞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했던 미가는 이제 3장에 와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을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앞선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에 보면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9절에 보면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라고 이제 그 시대 상황을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리해 보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괴롭히고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것들까지도 강탈했고 빼앗았습니다.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여인과 어린아이들이 쫓겨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릅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통치자들 또한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미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살기 어려운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구약 성경만 봐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하는데 아무리 봐도 살기 좋은 나라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것인가? 물론 타락한 왕들, 타락한 통치자들, 타락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나라가 있으면 다들 도망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빈부의 격차가 크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진 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가지지 못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자들은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나라이니 저 같아도 살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부터 보면 그 통치자들의 괴롭힘이, 착취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이 미가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물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괴롭힘이 심했으면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통치자들이 백성들에게서 빼앗을 만한 모든 것을 빼앗고, 이게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걸 구워 먹을까 삶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고 최대한의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뽑아내서 전부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제 통치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이 비유 같기는 하지만 비유이지만 이와 비슷한 일이 실제로 행해지기도 했다라는 고대 문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나라였냐면 사내립 통치하에 있는 아수르가 이러한 관습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론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진 않았고 이제 침략한 나라들의 백성들을 포위하고 적을 사로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백성들에게, 포위당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면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한 것이겠죠. 그들은 침략한 나라들의 백성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또한 빼앗고 착취하고 놀이개로 삼아서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괴롭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벌일 법한 그런 악한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강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법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이들이 정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의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이익과 재산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미가는 정의를 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알지 못했고 또한 상황을 보면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이유는 물론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그 나라의 대리 통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정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본분을 잊은 것입니다. 도대체 미가가 호소하는 정의가 무엇이길래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본분이 정의를 아는 것이며 그 정의로 통치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정의라는 것을 이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롭게 통치한다고 말하면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정직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 또한 백성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통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하나님 나라에 적용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동의라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올바른 도리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정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것이고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에 그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다스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들은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착취하며 살아갔던 것이기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를 착취하지도 않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로 피해자인 백성들에게 우리를 이입하여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 고생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기에 이 왕들이,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일까? 그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길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찌된 것인지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지도자들만 벌을 내리거나 하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같은 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죠. 도대체 그 백성들은 뭐가 잘못했길래, 무슨 잘못이길래 지도자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괴롭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 소리는 들으시지 않으시고 그냥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놔두시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도자만 바꾸면 되는 일을 이스라엘 전체를 벌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라는 말입니다. 일을 참 크게 벌리시죠. 그냥 지도자들만 바꾸면 해결될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크게 벌려서 그의 백성들 모두를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백성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더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는 이런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마지막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도자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지켰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믿었던 너희들마저 왜 그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가 다만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전체에 이러한 타락이 만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들이기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의 한 사람의 행위가 자신의 어떤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큰 것은 맞지만 이 정의를 알고 정의를 행하는 일은 지도자들에게만 요구되는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는 이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미가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치자와 지도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나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인생 살기도 힘든데 뭐 그런 책임까지, 이런 강제성까지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듯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해야 하는 책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일반적인 나라의 혹은 어떤 일반적인 우리의 책임들은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고 크게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게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책임은 우리에게 복이며 우리에게 영광이며 우리에게 명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참 잘한다, 잘하고 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 영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려고 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살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듯이 우리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고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다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들을 빼앗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다운 삶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할 것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며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지도자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만을 위해 사는 것, 그냥 나만 이익 보고 나만을 위해 살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만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실제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갈 때 나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다른 사람들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피해 주지 않고 그냥 내 신앙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누구를 괴롭히거나 착취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 내 신앙만으로도 벅찹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너는 내 앞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함께 도우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겠지만, 더 나아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공동체성이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예전 세대 때는 교회라는 공동체성이 매우 강조되었고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보면, 교회라는 것은 내 개인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곳, 내 신앙을 위해 예배드리는 곳, 내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정도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기에 당연히 공동체로서의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책임들은 지고 싶지 않고, 그런 책임들은 그냥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내 신앙을 위해 교회에 다닌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이런 공동체적인 책임에 대한 반발이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연대적 책임이라고 하죠.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는, 이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센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러한, 물론 연대적인 책임까지는 아니겠지만,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서 소홀해진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강조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디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 내 신앙만을 위해 나오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대가 그러한 상황들을, 정황들을 교회에 요구는 하고 있지만, 교회만큼은 그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하고는 우리는 신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논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적인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택적 상황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만 그런 삶을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그들의 사회적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면 되지로 끝날 수 있지만,
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 그 사람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나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못하고 있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도와 그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미가서에서는 이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에게 그러한 요구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책임에 물러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만 급급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못 누리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담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라는 인간, 나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을 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책임이 크지 않을 수 없죠. 다만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보며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에 우리의 책임이 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무엇인데요?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책임으로써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이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냥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담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정의, 사랑을 보이며 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며 증거하는 삶입니다. 살아가라 라는 말은 권명 이상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4절의 말씀처럼 응답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이 정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삶, 나만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과 함께 나누며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며 사는 삶. 나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복이라고 말했는데, 나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우리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여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명령일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며 이웃을 돌아보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그냥 그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나아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함께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남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으니 그 명령을 함께 지키며 함께 그 복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